안녕하세요. 헬라어 기초 강의를 맡게 된 엄윤성 형사입니다. 사실 헬라어 기초라고 해서 어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같이 한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나눠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헬라어를 이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무엇보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서론적인 측면에서 동기부여적인 의미의 좀 내용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헬라어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헬라어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헬라어를 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바로 있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첫째로 뽑아보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영포자거든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고 그 이후로는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나는 언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포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CTI에 가서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오해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리게 됐고 그리고 왜 헬라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이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혹자 생각하기를 성경은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 원래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리스어죠. 지금도 그리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고대의 그 그리스어 언어인 이 헬라어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선택하시고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은 들었는데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석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을까 하고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펼쳐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헬라어가 이 성경의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는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헬라어는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언어야.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언어야. 이런 제 마음이 큰 장벽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헬라어가 어렵지 않았다라. 너도 할 수 있어. 영어보다 훨씬 더 쉬웠습니다. 제가 영포자였는데 이걸 지금 같이 접하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좀 용기를 주기 위한 바도 있어요. 사실 제가 영어를 쏟는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해도 헬라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회화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는 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읽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읽고
그 의미만 해석해내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법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영어보다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배울 수 있는 게 헬라어였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가지게 됐고 짧은 시간에 헬라어를 그래도 친숙하게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개혁 성경이었죠.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을 읽고 있는데 그 개혁 개정의 성경을 읽는 것과 원어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의 그 느낌이랄까, 느낌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저희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주시던 이제 그 형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헬라어를 알게 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헬라어를 어느 정도 문법을 익히고 나서 헬라어를 좀 읽기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이 생생하게 나한테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이 아마 헬라어를 접하고 나서 경험한 아주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개인적 소견에 있어서의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의 언어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었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아람어가 일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99% 기록이 되어 있고 1%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100%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통용 언어가 헬라어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 통치기에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하에서 그들이 쓰는 언어는 로마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헬라어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언어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이 헬라어를 선택하셨을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맞나요? 뭐 그렇죠. 깊이. 예.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통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히브리어를 기록하게 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히브리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언어로 아람어라든지 아람어는 그 당시 세계 공용어처럼 쓰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로마인들이 쓰는 다른 어떤 언어로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특별히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어는 4개의 헬라어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를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넘겨서 볼게요. 이 에틱 헬라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이제 철학자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에틱 헬라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2가지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하나는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지 어떤 좀 학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헬라어였어요. 근데 그 일반에 보면 시장 언어라고 그러죠. 뭐 장에 가서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도 쉽게 던져서 쓸 수 있는 언어가 뭐였냐 하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어 중에서도 뭔가 좀 그럴싸한 언어로 기록돼야 되잖아요. 좀 수준이 있는 헬라어로 기록돼야 되는데
아주 저급한, 그러니까 좀 무식쟁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죠. 헬라어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의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마지막 이제 그 선지서가 말라기스를 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대략 한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침묵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기간에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첫째가 뭐였냐면 헬라어에 대한 준비였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을 위시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디를 가도 다 통용이 됐던 거죠. 이것이 가장 첫째 이유였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서 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회당. 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존재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세계 각처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10명만 모이면, 유대인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역할은 거기에서 결혼식도 하고, 법도 집행하고, 교육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회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그 기간에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가장 잘했던 게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죠.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세금 징수의 방법으로 길을 놨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철도의 표준이 됐습니다. 철길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게 로마 길의 사이즈라 그래요. 이것이 기초가 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공부해 볼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당대에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선택하신 그 이유로 우리가 이제 뽑을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헬라어에 대한 그 기초를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뭐랄까요 이해가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있죠. 이게 그 뭐랄까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개역 개정을 읽고 있을까요? 원래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처음에 기록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 네, 우리가 원전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원전도 존재하지 않고 신약의 원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냐면 사본만 갖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뭐 사해 사본, 무슨 사본 이렇게 마소라 사본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본이 구약 사본, 히브리 사본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615개가 존재해요. 현재 현존하는 사본이 615개고 신약 사본은 이거보다 한 9배 정도 많은 4,969개가 존재합니다. 이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을 이렇게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는 누가 이 일을 좀 감당했냐면 히브리인들이 주로 이제 그 뭐랄까요 구약 사본을 필사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사본을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원본이 있었는데 그거를 옆에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은 거죠. 그래 두루마리에서 적은 것이 이제 사본인 거예요.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씩 발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약 사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본이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요. 뭐 들어보셨죠? 이제 쿨람 동굴에서 뭐 양치기가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두루마기가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이게 194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 이런 사본만 615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본들이 내용이 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거의 흡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본들이 여러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서 장소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본들조차도 비교했을 때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뭐 점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그 비평학자나 학자들도 성경만큼 분명한 뭐랄까요 역사적인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책은 없다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냐? 굳이 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만 읽어도 성경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굳이 그 어려운 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반문이 제기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보통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은 한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번역이 되어 좋았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지금의 많은 사본들을 기초로 해서 같이 겸용해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 각처에는 수없이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본하고 신약 사본을 기초로 해서 각국의 자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가장 많은 게 영어 사본이, 영어 번역본이겠죠. 그죠? 우리가 뭐 많이 아는 흠정역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흠정역. 이게 뭐냐면 영어 번역본입니다. 대표적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서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사실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번역할 때는 뭐가 따라 들어가냐 하면은 그 문화 언어에 대한 그 뭐랄까요 언어의 특징이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우리 집 문화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영어에 있는 어떤 그 단어가 한국식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뉘앙스를 영어가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정서가 담겨 있고 그 시대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뭐랄까 반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해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갈로 해갖고 없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없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본에 설명 주해를 달아놨어요. 설명. 그러니까 원본에는 없는데 그거를 끝났다.